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의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및 겉은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디요. 아멘. 이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미래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엄미한 구속 계획에 관한 교훈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초반부터 구원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하신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개개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의 방법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 어떤 사람이든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구원의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대다수가 율법을 잘 지키면 민족 단위로 구원을 얻는 줄로 착각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오해였다는 거예요. 7절에 제일 앞부분에 그런 적 없다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얻었다고 그랬어요. 과거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래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부흥이 미래에 있을지라도 개인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민족 단위로 구원받은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추구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추구한 목표는 올바른 자리에 서 있지만 추구하는 방법이 옳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 하는 방식을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인간의 공로를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의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의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동기나 목표만 옳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에 이르는 수단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을 택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구할지라도 올바르게 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름표를 달아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게 될 거다. 인간의 공로를 높이는 방식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주의에 물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소수를 택해서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은혜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한 대다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7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들의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아가 살기 때문에 교만과 자만의 삶을 통해서 이 완악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를 보면 대다수 결정이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신학자들의 어떤 주장이나 대다수 교회가 채택한 제도를 완악해진 결과물로 판정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이 대다수의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 완악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회 전체가 교회였던 중세시대에 참된 신앙을 유지한 사람은 소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철학적 사고와 과학기술이 복주했던 계몽주의 시대에 대다수 교인들이 복음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이 서구 쪽의 모든 나라들의 교회들이 이제 서서히 빈 공간으로 다 남아 돌아가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도 교회는 계속 복음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교인 대다수는 복음을 훼손하고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에 오히려 세상의 방법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삶에 또 이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것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현실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신자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다수가 완악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 현상을 기록된 말씀으로 해석하자.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즉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심령이 혼미하다는 것은 너무 많은 자극에 무감각해서 영이 마비된 상태예요. 혼미한 이성과 혼미한 그 경험에 기초한 열정은 항상 복음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반응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쉬운 말로 설명해주면 올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혼미한 상태에서는 성경 원문을 통째로 외우고 연구하는 그런 어떠한 학자라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지식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혼미한 신념들로부터 제어여 보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기적이 필요하겠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일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선언하는 전령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진리를 마음에 분명히 새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행위를 붙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처음부터 명백하게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다 포함한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도 그렇고 18장 18절에도 그렇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도요,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을 포함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4절의 그 구절을 한 번만 읽어도 달리 해석할 수 없을 만큼 내용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유대인은 오해를 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유대 민족 전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 민족을 위한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혼미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지도하는 랍비가 많았어요.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에 이 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많은 민족 중에 유달리 이 두뇌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속 원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 곳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은 어려울 것이 전혀 없는 내용이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원어를 읽고 들어가서 또
이해하기가 쉬웠고 성경의 풍습도 너무 익숙한 그런 삶의 모습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눈은 봐도 볼 수가 없고 그들의 귀는 들어도 들을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심령이 혼미케 된다는 거죠. 귀가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대적하고 또 행위에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합당할까? 9절 10절에 보시면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칭송받는 다윗의 기도 내용이 알고 보면 참 충격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심한 저주의 시도 많이 있어요. 시편 137편 9절에 보시면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주의 시로 분류된 이 시편의 표현들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한설인 사적 복수심을 담은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고 그 힘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다윗은 그 대적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속사에서 다윗의 저주시는요 예수님을 통해 실현이 된 그러한 시예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기들은 평생 배부르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고 따랐던 거죠. 예수님은 썩은 양식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가르쳤어요. 따라서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셨다는 거죠. 다윗의 시적 표현을 빌리자면 유대인들 앞에 영생의 밥상이 차려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군중 대부분은요 영생의 양식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떠나버려요. 표면상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지만 진정한 이유는요 영생의 양식보다는 세상에 썩은 양식을 원했기 때문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실 것을 확인하자 그러한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한 거예요. 썩는 양식을 추구하려는 탐욕이 눈앞에 차려진 영생의 밥상을 걷어차 버리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모두가 똑같은 것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나무에 기둥뿌리를 남겨놓는 것처럼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의 생명의 떡, 영생의 밥상으로 영접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적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세상에 썩어져가는 양식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기대에 맞는 내가 되기보다는 내 기대에 맞는 예수님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강압적인 기도를 드린 것과 같다는 거죠. 이 다윗의 시에 등장하는 밥상과 평안과 눈과 허리는요 이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썩는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은 도리어 저주로 변한다는 사실이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복음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썩는 양식을 추구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거죠. 모르고 지은 죄가 알고 지은 죄보다 더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출애굽 백성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 응답은 원망하는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복음에 해당하는 생애는요, 주님이 주신 복도 저주로 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저항하며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그가 받은 복은 저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꿈을 위해서 이용해 먹기 좋은 호구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대적자를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심으로 늘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일에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 외에도 아주 많아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의 전령까지 배척하면서도 성도라는 일표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대부분의 실패를 허용했을까? 11절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실패를 허용하심으로 만민에게 값없이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방 민족에 베푸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완악한 자들로 질투를 품게 하셨어요. 그 유대 민족에게 다시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베푸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유대 민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오묘한 계획을 통해서 복음을 대적한 그들 중에서 더 많은 남은 자들을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구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요, 자기를 팔아먹은 유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대적할지라도 죽기 전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질투하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하시고 또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내 스스로의 삶을 죽이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웃게 만드신 하루의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